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첫 번째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모든 계명,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 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두 말씀을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매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이 두 말씀에 매달려 있다. 이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된다. 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말씀을 The Great Commandment,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성경 다른 것들도 다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부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그걸 갖다가 주었다, 희생을 했다. 그걸 그냥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행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적 행동, 그런데 조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걸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지, 그게 사랑인 것이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점이 어디냐? 사랑이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곳에서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예배, 모든 번제물,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 사랑을 다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충만함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이죠. 사랑. 하나님을 닮는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사랑을 하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례하지 않게 되고, 성내지 않게 되죠. 인내하게 되고, 또 온유해지고, 또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그렇죠? 결혼하기 연애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든지 할 때 보면 우리가 다 이런 상태가 되본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참 힘든 건데도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았던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힘들지만 즐거운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 온유해지는 것이죠. 참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단순한 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로원 윌리엄스라는 분의 글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이 된 것이냐면, 뭔가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뭔가 억지로 하는 무엇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할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벌어지지 않던 삶을 대하는 일반적인 성품으로서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 붙들려서.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성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나 두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가 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지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가페 사랑, 존재적 사랑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온 존재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존재적 사랑, 아가페가 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충격이 되십니까? 아,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뭔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톰 라이트라는 분은 그것을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몸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몸.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죠. 예배합니다.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 자리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닮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닮습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사람 말투를 따라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닮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이제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엉뚱한 생각들과 근심 걱정과 내일과 과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15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냥 이거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내 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내 거를 기꺼이 내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존재로, 아가페의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인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우아래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을 자꾸 봐서 그렇죠. 사람 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무엇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아가페라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뭔가를 해야지만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넉넉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 그런 충분한 자격들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 사람은 원래 하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좀 나누면 이제 영과 혼과 그다음에 육체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혼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 마음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세 분야를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돌봐야지만이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영적인 면은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신앙적 행위는 대단히 강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육체를 돌보는 이런 분은 조금은 소홀히 했다. 그래서 뭔가 이건 덜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관심해야지 좀 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내 자신 전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바르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들을 바르게 실천하며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책. 지적인 확장, 지적인 건강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게 됩니다. 마음이 또 생각이 확장되지 않으면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책을 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3040 30대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책을 읽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이는 책 안 읽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손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다 책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죠.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오락하지 않고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본인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책 봤으면 좋겠다. 책을 봐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책을 읽으세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 어른들 중에 10명 중에 이제 4분, 내가 더 될 것 같은데 4분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본다.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책을 읽어서 좀 넉넉한 인생을 좀 지혜로워지면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죠. 3040들 이제 부모님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면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아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다시 한번 책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죠? 3040들에게 다시 한번 책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니까, 또 한번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글을 보십시오. 책은 자아 발견의 길을 안내합니다. 삶의 지혜를 선물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하지요.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하고 활기찬 오늘을 선사합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새로운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면 절대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들을 열어가죠. 그러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답답한 인생, 이걸 모르고 어떻게 살았지? 하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책은 우리에게 수많은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생각, 마음, 책을 읽으셔야 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몸. 요새 뭐 텔레 보면 무슨 건강식품 하나 먹으면 모든 질병이 해소가 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십니다. 몸. 그래서 우리가 5060들을 위해서는 라인 댄스, 스트레칭 이런 거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돌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칭은 남성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렇게 좀 잘 찾아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시면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책들도 읽고 쉬고 이래서 우리의 온 이 전인격적인 그런 시간, 그런 공간,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참석하셔야 우리가 이 일들을 잘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참석하시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을 건강하게 만드는, 내 자신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랑하는 법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즐겁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어떤 조건,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요즘 맨날 매스컴에 나오는 말이 무슨 내로남불 이런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성숙해지면 역지사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죠?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역지사지를 해보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더 괘씸하고 더 불쾌할 때도 있죠, 그죠? 신앙인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태도나 그런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라는 사랑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랑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맞아서, 또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 세상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실수를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만, 이렇게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해보려는 것이죠. 4세기 수도사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이웃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거슬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교리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리. 그런데 이 교리 중에 사랑의 교리가 없어요. 사랑의 교리. 사랑, 이 성경의 핵심이, 가장 중심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 사랑에 대한 교리가 없어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너는 이래서 틀렸다, 넌 저래서 틀렸다. 물론 여러 이단들 사이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렇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게 우리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그게 성경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이지. 그럼 무엇이 하나님일까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이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려와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넉넉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사람들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짓고 어리석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베풀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변을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